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맞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저는 제 자신을 모든 것을 잘 참는 목회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목사가 된 이후로 화도 잘 안 내고 성도님들한테. 근데 제가 잘 참는데 하나 못 참는 게 있어요. 뭘 못 참느냐? 우리 집 아이들한테는 못 참아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의 없게 굴면은 이민 목회할 때도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떠들고 막 그러면은 다른 집 아이한테는 제가 화를 안 내도 우리 집 아이들은요, 제 사무실로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둘째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은 목사님인데 안 혼내고 왜 자기는 혼내냐 이거죠. 그래서 집에 갈 때 둘째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희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대해주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는다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남편이 술, 담배 하는 것은 참아도 주일 교회를 빠지는 것은 못 참겠다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고,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녀도 내가 다 참겠는데 외박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인도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별로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유난히 소신이 있어서 용납이 안 되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두 가지씩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이 어린아이들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물고 있고, 그리고 겨울만 되면은 노름하고 술판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술, 담배 하면 망하겠구나 해서 선교사님들이 술, 담배를 금한 게 한국교회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에서는요, 한 기독교 교파는 술과 담배는 용납해요. 술, 담배 하는 거 괜찮다. 술, 담배 하기 원하시는 분은 프랑스로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교파는요, 뭐가 안 되냐면요, 여자분들이 바지 입고 교회에 오는 건 안 돼요. 이상하죠?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과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과 관습이 생기게 되었고, 혹시 성도들이 그 전통과 관습을 벗어나는 모습이 보이면은요,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제가 예배 드리러 어떤 순복음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안 하고 주기도문부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 전통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을 형식주의자이니 율법주의자이니 매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자라난
세대예요. 어렸을 때 마룻바닥, 이런 장의자가 아니라 마룻바닥이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 그런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대표 기도도 필요 없고 찬송가는 은혜가 안 되니까 복음성가 CCMM 찬양만 불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른다면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에 식당도 가지도 않고 TV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헌신일 수 있어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비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기독교 전통이고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전통이나 규례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바꿔야 한다고 하거나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를 전통에 얽매인 자유롭지 못한 예배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당시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전통을 다 깨부시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면, 혹시 종교 지도자였다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두 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도발적인 행동은 그들의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단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쌓아놓은 전통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경계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마가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작당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야당과 여당이 합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헤롯 당원과 어떻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합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합쳐버렸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지체 부자의자예요. 손이 그냥 이렇게 장애인, 마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줬다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왜 그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길래 이들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 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무엇인가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그들이 쌓여서 드디어 폭발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한 거죠. 그럼 무슨 일들이 쌓였을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우리가 무슨 일이 쌓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오늘 결단했는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일의 시작은 안식일 날 가버나움 해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에 권위가 있고 다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어요.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회당에 있던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죽이러 왔구나, 귀신을 죽이러 왔구나,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보는데 귀신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그래서 귀신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인정해요.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이때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태클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요. 안식일 날 귀신 쫓아냈는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지는 않았어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요.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막 나요. 소문이 막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먼저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는요 또 그 옆에서 수종 드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침받아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언행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삽시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사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러분, 목사가 술집에 가서 술은 먹지는 않지만 술 먹는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세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는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확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불붙은 것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단지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걱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죄인과 교제하는 것은 높으신 선지자나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룩한 사람들과 어울려야죠.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입장 때문이었다라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잘못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잘못을 찾아내는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모든 게 다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는데 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밀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기록했느냐? 따서 먹었대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근데 여러분, 밀을 따는 것은요 추수행이고요, 밀을 딴 것을 까불어서 먹는 건 뭐냐? 탈곡행이에요. 이건 안식일 날 노동한 겁니다. 추수하고 탈곡한 행위를 한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제자들이 먹었지 예수님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일도 영 불편한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과하면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손 마른 자, 장애인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안식일 날.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시험이었단 말입니다. 한쪽 손이 마른 자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실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마도 손이 마른 것은 여러분, 이게 그냥 지체부자유자로서 그냥 살아가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정도이지 생명에는 지장이 되지 않았으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니까. 아니면 그 장애도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를 주신 이유가, 내가 이렇게 손이 좀 꼬부라진 게 장애를 주신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예수님이 병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달려나와서 저를 좀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는 늘 안식일날 회당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러 회당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안식일이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늘 오던 사람,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너무 비열하고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그리 심하지 않더라도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장애인에게 너무 비인도적이고 너무 비인격적인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이에요.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배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은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참 선지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은 선지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시험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예배가 마칠 때까지 예수님은 어떤 액션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놓아놓은 올무에 예수님이 안 걸려드니까요, 그들이 유도신문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심히 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노하셨을까요? 그들이 신학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었다면은 그거는 저는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날 내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고 있다면, 신학적인 질문이라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장 화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그 예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화나셨대요. 여러분, 완악한 게 뭘까요? 그들의 완악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무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정함. 이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반문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엎어진 채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양은요, 배에 가스가 찬대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가스가 찬 채로 양은 죽게 됩니다. 아니면은 솔개나 독수리가 와서 채가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양을 잃어버리면은요, 비상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양이고, 그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안식일이든 아니든 먼저 구해내는 게 유대인들의 상식이었단 말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안 구한다고요? 지나고 나서 구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들에게는요, 먼저 구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틀림없이 먼저 건져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질문하신 거예요. 자신의 양이 안식일에 빠졌으면 그것을 건져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먼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양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애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사정 앞에서 이렇게 무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아픔은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죽이느냐 사느냐 시험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사람을 아끼지만 지금 행하는 일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서 때로는 무정한 듯 해도 엄격해야 하고요, 때로는 타협인 듯 해도 용서해야 하는 갈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만약 그런 질문이었다면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완악하다라고 진노하셨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입장조차도 공의롭지 못해서 형평성에도 어긋났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양보다도 사람을 더 이상하게 취급했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려고만 했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장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그저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물건입니까?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시험합니까? 그것도 아픔을 통해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 예수님 앞에 병자가 서 있다면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병자를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걱정했던 것이 못 고치면 어떡하지라는 게 아니라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였어요.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놓아놓은 올무에 예수님이 안 걸려들 텐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오늘 안식일 날 꼭 고쳐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그들은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구원받는다? 아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해서 자신의 생애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회당 사람들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다시 물으셔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입틀막이라 그러죠. 잠잠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약된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문제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언제 죽이자고 했습니까? 그들이 언제 악을 행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비약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고쳐줘야 할 생명의 천각을 다투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손 마른 사람에게 지금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다음 날로 찾아오면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날 고쳐주시려고. 그런데 왜 주님은 이게 왜 악을 행하는 문제, 선을 행하는 문제, 죽이는 문제, 살리는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왜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안식일에 죽이는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죽이는 일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악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아무 말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능력을 봐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예배를 나와도 예배 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무정하게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동도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 소신을 지키는 게 신앙입니까?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소신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미워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갈등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어진 마음을 새해가 와서 새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 깨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굳어진 마음, 이제껏까지 살아오면서 굳어졌던 마음,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살아계심은 알겠는데, 주님의 능력은 믿겠는데, 그런데 내 소신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 아직도 딱딱하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면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깨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누군가가 공격할 때에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경험을 저도 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내 소신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미워. 내 마음에 악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살인을 생각하는 그 굳어진 마음을 저도 경험을 했어요. 성령 충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소신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날마다 매진함으로 여름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굳어진 마음으로, 딱딱해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다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그 발걸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은 내 자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면은 내 마음이 위로받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딱딱함 때문에, 내 굳어진 마음 때문에 나와 갈등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깊이 패인 골을 주님의 사랑으로 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부드러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떤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천국 가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이었던 옥성호 집사님, 그분이 쓴 갑각류 크리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사서 꼭 읽어보세요. 갑각류라는 게 여러분 개, 아이가 아니라 어이개, 그리고 가재류, 크랩 그런 종류, 갑각류 아시죠? 딱딱한 껍질 속에 살을 갖고 있는, 껍질이 딱딱해서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깨지지가 않아요. 망치로 두들겨야지만 깨질까 말까 한데, 자기 소신이 너무 강해서 은혜 받을 수가 없는 크리스찬들을 갑각류 크리스찬이라고 옥성호 집사님은 표현을 했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굳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게 만들고 있는가? 그거는요, 제 생각에는 익숙해지는 거예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대접받는 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굳어지는 거예요. 누가 안 대접해주면 섭섭해지는 거,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랑 싸웁니다. 교육자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저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접대받는 거, 대접받는 거 당연해지면 안 되니까. 그럼 굳어지니까. 그래서 눈 치우자 그러면은요,
같이 눈을 같이 치우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자 그러면요, 같이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장식하자 그러면요, 제가 전구 같이 돌리고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보면 제가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추리링이 있어요. 페인트 칠할 때 입는 옷이 있고 작업화가 따로 있어요. 어떤 어른 성도님들은 저한테 그럽니다. 너무 교회 학교 청년들에게만 신경을 많이 써주고 어른 성도들에게는 신경을 잘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청년들은요, 요즘 저한테 또 섭섭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4부 예배를 인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내가 청년들을 부흥시키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하는데 점점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른 목회만 잘하면 되겠거니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어른 목회하면은 어른들이 더 잘 섬겨주니까 청년들은요, 죄송합니다, 헌금도 많이 못해요.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랑 또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는? 청년들과 좀 더 자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주째 토요일 날 축구하러 나가요. 청년들이랑 7시, 아침 일찍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하든지 10시까지 3시간 축구합니다. 지금 3주째 했는데요, 골병 들어요. 어저께는 정강이를 누가 찾는데 누가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저께는 청년의 간사 우리 정동환 안수 집사님이 청년들 다 축구 끝난 다음에 고기 파티 해주자 그래서 저는 1시간 먼저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불 피우고 2시간 이상을 고기를 구웠더니 3시간 내내 연기를 쬐은 거예요. 아직도 코에서 연기 냄새가 나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안 굳어지려고요. 제가 여기 계신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재직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싸워주셔야 돼요. 그리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탄핵에 또 탄핵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프고 너무 참담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는지, 국가 신용도는 떨어지고 딱딱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너무 큰 소리가 나고 힘없는 국민들이 전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딱딱한 곳에 여러분들도 자기 소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건 불난 곳에 기름기 얹는 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다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화목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